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사회, 교회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가.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됨. 교회는 하나됨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통일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보여야 된다. 이제 그 두 가지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됨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교회의 표징이죠. 표징이라는 건 이제 뭘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결한 삶, 경건, 거룩한 삶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교회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롭고 거룩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 순결한 삶, 정결한 삶, 그런 걸 이제 교회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막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사는 게 막 나타나고 그런 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글을 써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게 성경을 보면은 4장 17절부터 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그 5장 21절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5장 22절을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6장 9절까지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과의 관계는 이제 그게 왜 쓰였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려면은 기본적인 이제 스타팅이 이제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쓰여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앞부분입니다.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요거예요.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다.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20절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되게 단순하죠. 그렇죠? 주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해요. 옛날같이 살지 말아라. 삼성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냐.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옛사람일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에 대해서 마음이 허망하고 무지하고 감각이 무디고 구습을 따르고 그 유혹의 욕심에 따라 살고 그런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공부할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저는 17절에서 19절을 이제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허망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다. 그 다음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날에 따라서 살았다. 옛사람의 특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살던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데,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맞아, 하여튼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넘어가면 조금 연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과연 뭘까? 뭐 많죠.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이 쫙 공부를 했잖아요. 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뭐 쫙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근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이제 이런 큰 일을 하셨지만 그건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하신 일이잖아요. 물론 그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도록 이제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셔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신 일이 성모,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향이나 성품을 확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게 사실 기독교라는 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한 일을 공부하기 전에 기독교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인간부터 잘 알아야 돼요. 삼성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냐면 우리 인간이 썩어서 그런 거예요. 썩어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뛰쳐나와가지고 지멋대로 그냥 사는 거지. 마귀하고 손잡고. 엉망으로 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그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허물과 죄로 죽을 때 어떻게 살았다고 우리가 2장에서 공부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한테 끌려다니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엉망된 삶을 체인지 시키는 거죠. 개선이 아니고 혁신이죠. 확 바꾸시는 거죠. 일단의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죠. 근데 확 바꾸는데 우리한테 무슨 뭘 주고 뭐 다른 기능을 주고 그래서 바꾸시는 게 아니라 뭘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향, 성품, 원리 이런 걸 확 바꾸시는 거라고.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그게 삼일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확 뒤집어놔 우리 안을. 이걸 확 뒤집어놓는다고 해서 위를 하나 더 만들고 무슨 간을 갖다가 약으로 정화시키고 그렇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 눈에 안 보이는 성품, 성향 그걸 뒤집어 바꾸시는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하시는 일 중에. 그걸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와서 죽으셔야 되고 성령님도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야 돼. 우리를 확 바꾸는 거야. 뭐를?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우리는 그냥 쉽게 설명해. 그걸 거듭난다고 그러잖아. 오케이. 그러고 끝나. 근데요. 그렇게 공부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오늘 7개 기절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걸 세밀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무지해. 감각도 없어. 유혹에 쉽게 넘어가. 총명이 어두워. 오케이. 마음이 허망해. 오케이. 그래. 그게 우리의 특징이야. 근데 그 특징들이 원인과 결과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늘 찾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 구조, 사고 체계를 눈에 안 보이죠? 그걸 조금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의사는 아니지만 그걸 한번 성경적으로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걸 공부를 좀 해놔야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리얼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우선 봅시다. 그래서 우선 이 17절, 24절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도 1장에서 그 인간의 타락상 그거에 대해서 쭉 이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이 자연이나 우리 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로 진리를 억눌러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우상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쫓아서 살았다. 그런 게 이제 로마서 1장에도 쭉 이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정신 구조, 사고 체계 이거를 좀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뭐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서 막 작동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나 이걸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마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 무지막지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영적 존재다, 영혼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어려운 거니까 파악하기가.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짚어보자는 얘기죠. 성경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맨 위에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 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개념 정립을 해보자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영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귀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데 우리하고 소통하려면 우리 안에 영적 조언이 있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연결을 하셔서 우리하고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를 진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 되게 하시다. 그렇게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우리 안에 존을.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 채널이야.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모든 생각하고 사고하고 모든 거에 제일 위에 있는 그 위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써왔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사고 정신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존이에요. 근데 이게 뭘 하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향성을 지시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타의 영이라는 게. 그 다음에 존이 뭐냐면 마음이 우린 보이진 않잖아요. 영어로는 뭐 하트 이렇게 또 하트라면 심장이 있어 생각해. 마음이라는 게 많이 나오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마음은 인간은 뭐 생각도 하고 뭐 판단도 하고 뭐 감정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자기 몸을 한번 생각해봐. 이성이 있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지식도 알아내야 되고 또 뭐 행동을 할 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럼 도덕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울고 웃고 감정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거 뭐 할 때 나 이거 오늘 이 빵 사 먹을게 어떤 선택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쭉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 정, 의 등 이런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센터야, 센터. 종합센터. 이 마음이 모든 뭐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컨트롤하는 거야. 마음이. 특히 어떤 걸 주로 컨트롤하냐면 생각, 그다음에 판단이라는 건 도덕, 윤리. 이거 맞는 거야? 이거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판단. 생각은 이거 이지력이죠, 이지력. 지성. 공부하고 머리로 추론하고 이런 생각이라.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거 판단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누가 컨트롤하냐면 마음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내려오냐면 감정이라는 건 슬프다, 기쁘다, 너무 좋다 이런 감정도 컨트롤 여기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내려오면 이제 선택, 이거 의지죠. 이런 걸 다 통해서 오늘 내가 빵 사 먹을 거야. 제주도 구경 가야지. 이런 의지 또는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뭐가 내려오느냐? 드디어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잘 생각을 안 해보는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그럴듯해요? 우리가 말과 어떤 행동을 하려면 사전에 어떤 선택이나 의지적인 요소가 이런 말을 해야지. 근데 그건 또 누가 영향을 미쳐? 어떤 감정이나 갈망 이런 게 영향을 미쳐. 근데 그런 걸 또 위에 가면 어떻게 돼? 이지력과 판단력에 의해서 이런 게 또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뭐야? 마음이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 근데 마음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니야. 이걸 또 컨트롤하는 게 위에 영이 있어. 근데요, 오늘 공부할 귀절 중에 17절 보면 마음이란 말이 나오고, 근데요, 재미나는 게요, 23절 보세요. 거기 무슨 말이 나와요? 심령이란 말이 나오네? 심령은 또 뭐야? 심령은? 마음이 심이잖아요, 심이. 그럼 심령이라는 걸 다른 말로 쓰면 뭐야? 마음의 영이다, 그런 얘기 아니야. 마음하고 영 아니야.
완벽한 논리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심령은 뭐야? 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심령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구나. 지금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이 막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막 마음, 영, 심령 이런 걸.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쭉 읽고 말아. 그래서 오늘 이걸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딱 7구절 이외에는 공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또 많이 쓰는데 혼이라는 말이 또 많이 쓰잖아. 혼은 뭐야 그럼 혼은? 이것도 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잖아. 영어로 뭐 soul이라고 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더니 또 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이것은 자아를 인식하는 존이다. 자아야, 자아. 자아라는 게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내가 동물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구별되고 이러는 걸 전부 인식하는 존. 그걸 이제 혼. 그러니까 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이 혼의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또 혼은 또 뭐예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많은데 혼은 마음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마음 플러스 나의 자아를 인식하는 존을 이제 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든 모르든 하지만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마음이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합된 걸 심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라는 단어 유명한 게 있죠. 마태복음의 8복의 첫 번째 문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서 심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 영하고 소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당신의 영광됨, 당신의 특성의 DNA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마음에 빛을 쏴. 그래서 영은 방향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죄와 타락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순수한 상태였잖아요. 그때는 이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딱 조명이 비쳐서 방향을 딱 잡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원리만 딱 마음에 비치는 거야. 생각, 판단, 감정 이런 거. 그걸 이제 딱 컨트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밝아지고 판단도 윤리적으로 아주 FM되고 되고 감정도 스무싱하게 되고 선택도 제대로 하게 돼서 말과 행동도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애가 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뒤집어.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아니, 누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싹 말을 바꿔서 하와를 꼬시잖아. 그리고 너 그것 다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눈이 밝아진다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넘어갔어. 넘어갔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방향타로 다 이렇게 조명을 해놨는데 그게 망가진 거야. 누구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탄의 말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잖아. 한번 잘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심령이 어떻게 했어? 처음에 이 연결된 심령이 하나님의 원리와 생명의 원리로 작동을 하다가 이게 갑자기 마귀의 말과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게 돼버린 거잖아. 선악과를 따먹은 건 행동으로 나온 건 여기잖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 안에서 이 정신 세계를 보면 마음의 전부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 우리를 못 믿는 것 같아.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발같이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저거 따먹어야지. 결정을 하고 따먹는 행동을 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지만은 그게 겉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신구조와 사고체계를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제일 크게 하시는 게 뭐냐면 눈이 아마 이 시스템을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행동을 바꿔주시는데 이걸 바꾸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고 성령님 보낸다는 뜻은 우리를 이 내면적인 걸 뒤집어서 바꾸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바꾸려면 어디부터 바꿔야 돼? 0부터. 이게 망가졌잖아. 이게. 하나님의 이 조언이 흙탕물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원회복시켜야 되잖아. 그걸 거듭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해? 우리가 못해.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걸 세탁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우리 심령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엉뚱한 데 방향타를 갖고 있는 조명등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체인지 시켜가지고 드디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을 제대로 되게 함으로써 말과 행동을 하도록 바꾸시는 게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체계를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철학자들은 이 구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철학자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런 구조를 생각을 못해.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기껏 생각한다는 게 어디서부터 생각하냐면 생각. 이게 이성이야, 이성. 이게 이해력이고.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근대주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가설을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성은 지금 저 밑에 있다고. 얘가 어떻게 합리적이야? 여기 다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합리적이야,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야 합리적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은 완벽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중요해. 또 감성을 중요시하는 또 학자들도 있고, 또, 의지가 중요해. 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데카르트나 칸트 같은 사람들이고, 이 감성을 중요시해야 된다는 게 영국의 합리론, 흉 이런 사람이고, 의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니체도 윌트 파워, 권력의 의지 이런 걸 중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이런 사고책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냥 이성을 그냥 제일 합리적인 걸로 갖다 놓고 모든 철학적 사고를 하니 그들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게 제대로 우리한테 들어맞겠냐 이런 얘기죠. 이건 제가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면 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이나 신학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플로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머릿속에다 두고서 자,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걸 이제 읽어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 지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17절이죠.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게 지금 자기가 쓴 글 아니야? 근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증언한다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뭘 해라!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행하지 말라부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과거에 하던 행태 그것을 인식한 다음에 이걸 버리고 새롭게 나가자.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게에서 긍정적으로 나가라. 그런 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하지 말라는 걸 빼먹고 그냥 새롭게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먹어. 그래서 이게 새롭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 어떻게 한 걸 항상 사도 바울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이 나와. 자, 마음이 나와. 근데 우리가 아까 사고체계에서 바꿨지. 마음도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 영. 예, 이게 영의 영향을 받는다고. 다시 말하면 심령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중요시하다는 거지. 근데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건 무슨 마음이 지금 작동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영, 심령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마음이 허망하다 그러면 딱 마음만 들여다보지 말고 마음에 영향을 미친 그게 뭔가 작동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마음이 허망한 쪽으로 기울어졌구나. 이해가 되시잖아요. 사고체계를 우리 공부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좋은 영역이 때가 꼈다고.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 마음이 뭐냐면 모든 생각, 판단, 감정 다 컨트롤하는 건데 얘가 망가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허망해졌다는 거지. 그 허망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텅 빈 거지. 마음이 뭔가를 차여 있었는데 형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허망이라는 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나 좀 찾아보니까 텅 빈, 방향 감각이 없다. 그렇지. 아까 우리가 영이 방향 지시등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망가져 버렸으니까 얘가 방향타가 감각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핸들이 말을 안 들어. 자동차가 핸들이 말을 안 들으면 끝장을 난 거잖아요. 초점이 없는, 목적이 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게. 무모하고 헛된 것 이런 것만 찾아다닌다는 거지. 무모하고 헛된 초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근데 나는 여기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어요. 가치관, 세계관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뭐라고요? 가치관, 세계관이.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처음 하면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과 말과 생각과 행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올바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게 다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게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독립변수가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해요. 그러니 그렇게 마음이 허망해진 것 같이 살지 말라 이런 얘기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요.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 총명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 안 하고 읽으면 마음이 허망한 거하고 총명이 어두워진 거하고 관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건 마음은 어두워지고 총명 그것도 또 어두워지고 인과관계를 못 찾아내잖아.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마음은 생각과 판단, 감정 이런 걸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총명이 뭐야? 이게 이해력이거든. 지식.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이해력이 지식이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이걸 딱 연결을 시켜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을 아주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오늘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대충 보면 우스운 것 같아도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이해력과 지식이 잘못했다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나고 정도에서 벗어나고 하느님 생각대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모든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해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마음이 편안하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놨거든. 서신서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도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란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한 관계가 성립되는 게 그게 평강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진 거 아니야. 죄와 타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채워줘야 돼.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원료로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항상 텅 빈 거야. 텅 빈 거니까 뭘로 채우고 싶어. 허전해.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걸로 채운다니까. 이게 우상이죠. 우상. 우상으로 채우든가 자기로 채우든가. 자기가 우상이야. 자기가 우상이고 이상한 걸로 채우고 싶은 거야.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지. 그래갖고 엉뚱한 거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지. 사도행전 공부하는 사람은 알겠는데 사도행전 10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아덴 지역으로 이제 가가지고 지금 아테네 지역이죠. 그 아테네가 어떤 지역입니까? 그래서 철학의 원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종교적이다 그런 말을 쓰면서 재미난 말이 나와.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제단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걸 보다가 놀라운 걸 보는 거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너무 웃기는 게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도 발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 아테네 지역 철학의 본고지에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고 총명이 어지러지니까 엉뚱한 것들 찾아다니는 거야. 엉뚱한 것들. 우리 오리엔테이션 할 때 배웠지만 이 에베소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아데미 신전. 어마어마한 여신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파르테논 신전의 3배에서 4배.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우상 아주 엄청난 지역이잖아요. 에베소서 지역.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무지함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음이 굳어짐.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하게 된 거지. 그때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무지? 뭘 무지해? 지금 인간들이 달나라 좀 벌써 수십 년 전에 갔다 오고 인터넷 엄청나게 발달하고 지금 AI가 뭐 난리법석을 치고 이런데 뭐가 인간이 무지하다고 그래. 여기서 무지는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조언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에서 무지한 거야. 몰라. 깜깜한 거야. 왜? 처음엔 잘 알게 만들어줬는데 이 심령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안에는 영적 조언이 쓰레기통으로 덮여가지고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아예 모르는 거야. 몰라. 무지하다는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는 잘 알까? 우상에 대해서 잘 알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지. 세상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지.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는 좀 하지. 왜? 하나님이 그래도 일반은혜로 문명에 대해서는 하나님 허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잘 아는 거야.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걸 모르는 거지.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걸 모르는 거야. 무지한 거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굳어져 간다는 건 점차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그 발에 각질 있잖아요. 각질이 겹겹이 쌓인다. 발에 쌓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각질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돼? 굳어져. 이 마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굳어져 버리는 거야. 화인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심장에 화인을 맞았다. 불로 지짐을 당해가지고 점점 이 마음이 아주 그냥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당연하지. 이 존이 무너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어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또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무감각이죠. 아무리 전파를 보내도 전혀 요지부동이야. 각질이 켜컵이 쌓여가지고 감각이 없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방임하자는 게 뭐야? 방임이라는 게 뭐야? 내던져졌다는 거야. 지 멋대로 굴러가게. 제어 장치가 없다는 거지. 방탕이라는 건 뭐야? 모든 상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건 뭐야?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야 돼. 아까 그 시스템으로 보면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이제.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총명이 흐려져서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이제 선택까지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행하되 말과 행동까지 나오는데 어디로 행하게 되냐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곳에 구덩이가 어디 있고요. 동tuk한 애만 꼬이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를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읽지 마시고 나름대로 우리의 사고체계나 정신구조 체계를 잘 머릿속에 두고서 묵상해서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20절, 21절이 참 재미난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대.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20에서 21절에 보면 재미난 동사가 3개가 나와요. 20절에서는 무슨 동사가 나와요? 배우다. 자, 21절에서는 무슨 동사가 나와요? 참으로 그에게서 듣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았다. 그냥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는 누구야? 예수잖아요. 예수한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이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죽어서 만난 사람 아니야? 다메섹에서. 근데 무슨 에베소 사람들한테 그 얘기에서 듣고 그 얘기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런데 두란노 소원에서 2년 가까이 가르쳤다고 그러고, 처음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반응이 안 좋으니까 두란노 소원에 가가지고 2년을 가르쳤다고. 그래서 거의 에베소서에 한 3년 가까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죠. 거기 보면 매일 가르쳤다고 나온다고, 매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의 19장 18절 볼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반응이 안 좋았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노라. 날마다 매일이야 매일. 그 밑에 10절 보세요.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요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가르친 거야 매일. 그럼 매일 뭐 1시간 가르쳤겠어요? 최소한도 뭐 2-3시간은 가르쳤겠지. 2년 동안. 자기가 가르친 거잖아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 이건 이해가 돼. 내가 너희들 2년 동안 가르쳤잖냐. 그거 알지? 근데 여기는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말까지 쓰잖아. 근데 여기 가르침을 받았다. 앞에 뭐가 붙어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대요. 예수 안에서. 말이 이상하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무슨 의미를 이렇게 썼을까? 한마디로 하면 지금 누가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 아니, 이 문자대로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선생이고 예수가 가르침의 내용이고 예수가 학교라는 거예요. 그의 안에서 가르쳤으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라는 기숙, 먹고 자는 학교에서 예수님한테 직강으로 예수 스스로에 대한 모든 걸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뭐 배울 때 인격적으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인격적인 어떤 릴레이션십이 없잖아요. 이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인격 대 인격으로 가르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가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서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 니들이 함께하는 기숙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감으로 내가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한테 가르친 거야. 2년 동안 매일. 많이 배웠잖아. 예수님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생활을 했고 그 모든 거를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웠잖아 라고 지금 쓰고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쳤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서 듣고 예수의 메시지를 네가 듣고 너희들이 이제 참으로 이해하게 됐고 물론 성령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 말씀에 너희들이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고 받아들였고 그런 뜻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배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뭐냐? 예수가 곧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가 진리입니까? 진리라는 게 뭐예요? 시공간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원리. 우리는 진리를 어떤 메시지나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예수 그 자체. 예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 예수의 메시지, 예수라는 그 자체. 그게 진리라고. 그거 믿을 수 없는데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요.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는 곧 진리인 거예요. 예수가 곧 진리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가르쳤잖아.
예수라는 집에서, 학교에서 예수로부터 직감을 듣는 것처럼 내가 가르쳤잖아. 그렇게 배웠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이 허망해져가지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무감각하게 돼서 방탕에 방임하는 그따위 생활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라고 여기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고자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또다시 그 옛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위에도 많이 서술했지만 다시 뭐라고 요약을 해요?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그러니? 감정이 흔들리죠. 우리 아까 사고책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컨트롤 타워가 망가지니까 감정이나 이런 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욕심은 뭐예요? 욕심은 탐내는 거죠. 뭘 엄청나게 하고 싶어. 돈도 엄청나게 벌고 싶어. 그게 욕심이야. 권력도 엄청나게 갖고 싶어.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고 싶어. 엄청나게 넘치는 소원인데 이게 나쁜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썩어져가는 구습이래. 썩어져간다는 얘기는 멸망으로 치닫는, 와해되는. 이게 결국 뭐예요? 죽음, 사망을 향하여 다름질 치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옛사람이 이걸 버려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벗어버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공부했지만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이걸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자, 로마서 6장에서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이요. 옛사람을 벗어라. 벗어버리라. 자, 여러분이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옛사람 죽었대. 죄에 있어서 죽었대. 근데 여기서 옛사람을 버리래. 아, 죽었는데 뭘 버려? 죽었는데 뭘 버려? 근데 여기서 버리래. 이게 뭐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머리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거 로마서 공부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공부를 합니다.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죄에서 죽은 겁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개념은 소속에 관한 얘기예요. 소속. 체제, 체계, 시스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자아. 옛사람이라는 건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옛 신분, 우리의 옛 소속.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우리 죄의 시스템 탈출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옛사람은 옛사람일 때 갖고 있었던 행실들, 언행, 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마음 이런 거. 그러니까 옛사람일 때 하던 행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버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건 뭐냐면요. 총각이었어요. 근데 소속을 바꿨어. 뭘로? 유부남으로. 결혼을 했어. 미성년이었는데 성년이 됐어. 20살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 옛사람을 버리라는 얘기 뭐냐면 총각과 미성년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신분과 소속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 하던 행실하고 습관 이걸 버려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네가 유부남인데 왜 자꾸만 총각짓을 해? 그거 하지 마. 그 신분대로 살아. 너 성년이 됐는데 왜 자꾸만 미성년 때 하던 행실을 하는 거야? 그거 버려. 총각과 미성년은 이미 탈출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던 짓거리들을 버리라는 얘기. 이게 옛사람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사람 때 하던 행실들, 그 습관, 그거를 버려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래서 옛사람일 때 니들이 하던 그 짓거리, 그 나쁜 습성, 그거를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3절, 24절 마지막 구절이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짐승으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됐어요. 자, 중요한 건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옛사람은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자, 잘 들으세요. 옛사람 죽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죽은 거예요. 과거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완료예요. 완료. 이렇게 됐으니까 과거의 습관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면 돼요. 합당하게. 자, 근데 여기에 심령을 새롭게 하여.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영이 여기 있고요. 여기 마음이 있죠. 연결되는 게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이 존이 망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면서 이게 회복됐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과거에 부패한 데서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기 새롭게 돼요. 계속이란 말이 돼요. 계속. 됐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계속 너의 마음을 조명을 해서 한 번 비추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심령이 계속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원리로 계속 프레시하게 마음이 깨끗하게 돼요. 우리가 세수 매일 하잖아요. 매일. 새 사람이 안 된 게 아닙니다. 된 겁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잖아요. 앞에서 배웠지만. 자라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자라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게 유지되고 계속 그것이 너의 마음에 계속 작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작동을 해서 모든 지정의를 변화시켜서 바깥으로의 행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라. 그런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될 때 행하라 그런 얘기예요. 행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이 돼야 돼요. 말과 행동으로 표출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고 거룩하게 행동으로 표현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진리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누가?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직강으로 예수님 학교에서 배웠지? 예수가 진리라는 거 알지? 이제 거듭났지? 더욱더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마음을 계속 리프레시 해가면서 모든 마음이 깨끗해지고 너희들의 모든 지정의가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의와 거룩함으로 모든 말과 행동이 바깥으로 표출되도록 살아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17절에서 24절까지가 얼핏 읽으면 대단히 쉬운 내용이지만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 그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무슨 내용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냐면 이 사고, 우리 정신, 체계 그걸 잘 염두에 두고요. 영,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판단이 내려오고 거기서 감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말과 행동으로 쫙 연결해서 나간다. 제일 중요한 게 앞부분이거든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과 행동까지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 습성은 버려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 너 엄청나게 배웠잖아. 그러니 마음을 리프레시해서 행동으로 표출하자. 표출이 어떻게 나가는 거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행동으로 표출돼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의 두 번째 표징,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약간의 교리적인 측면이 오늘 또 다시 깔린 거예요. 요담 시간에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구체적인 실천 행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대충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사고구조, 정신체계 잘 묵상하시고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